작년 추수감사절쯤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지내던 그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집에 감을 보내셨습니다. 이 단감이 아니라 익어야 먹을 수 있는 땡감입니다. 그래, 이 감을 먹고 싶은데 감이 익질 않아요. 음, 그러다가 제가 이 신방 중에 어떤 권사님 가정에 이렇게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감을 홍시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 알려줄까요? 아,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땡감을 홍시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감이 있는 상자 속에 사과를 넣으면 이 땡감이 물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박스 속에 사과를 2개 넣었더니 이 떫어서 맛을 없던 그 감이 이렇게 손가락에 푹 들어갈 만큼 익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과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사과산이 감을 무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도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옆에 누군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꼭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좋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고 떫고 이렇게 맛없는 우리의 인생이 달콤한 홍시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그 사자성어 가운데 이 진퇴양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양쪽에 꽉 끼인 상황을 나타날 때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도 못 나가고 그렇다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앞뒤로 꽉 끼인 진퇴양난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빠진 진퇴양난은 바로 적국의 침공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대1로부터도 이 전쟁이 굉장히 어려운 법인데, 지금 여호사밧이 맞닥뜨린 전쟁의 상황은 1대1, 2대1 아닙니다. 세 나라가 여호사밧 한 나라를 침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호사밧이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파죽지세로 몰아치는 그 적군의 맹공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2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먼저는 어차피 나가 싸워봐야 승산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지런히 방법을 찾는데 사람을 동원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인데, 오늘 진퇴양난 속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지금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그 자리 가운데서는 도저히 다시 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때는 여호사밧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어려움의 진퇴양난이 바로 그 일 후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다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눌림 가운데 여호사밧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일 후에 감당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속에 여호사밧이 빠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여호사밧이 벌을 받았나 보다, 실수를 했나 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얼마나 졌으면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났을까? 언뜻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과연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오늘 본문이 20장이니까 이전에는 19장 가운데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1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앴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을 여호사밧이 없앴습니다.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 6절, 1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공의로운 재판관을 세워 억울한 일이나 마음 상한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말씀으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몸부림치던 중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호사밧이 있으니 어떻게 주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주를 향하여 등을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오직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한 이후에 감당하기 버거운 영적인 눌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대로 살아도,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움을 만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 뒤에 복이 아니라 어려움과 눌림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그 땅이 복이 아니라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순결하고 정직한 욥이었지만 그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였지만 그 배에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복음 들고 나간 제자들의 삶이었지만 먹지 못하고 매맞음과 옥에 갇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었지만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움의 순간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지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기에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그 일 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자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오직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순종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의 바람을 맞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예배로 살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큰 바람을 만나는 성도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주저앉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시험의 자리, 환난의 자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삼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오직 주를 바라본다는 것 이제 알겠는데, 어려움과 시험과 바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눈을 들어 오직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정말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성경책을 열어 말씀을 바라보는 것, 이게 주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직 주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오직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오직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직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봐도 감사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찬송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를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나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인자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마침내는 복이 되게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인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상황과 어려움과 인생의 풍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송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이 감사로 찬송할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패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복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십니다. 복병. 이 복병의 뜻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일입니다. 도저히 틈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 꽉 끼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복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느냐? 이 세 개 나라가 이게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 나라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원래 모압과 암몬은
피를 나눈 혈연 국가입니다. 둘이 한 편을 먹고, 그리고 또 한 나라 남지 않습니까? 세일 족속. 이 혈연국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 한 편이 되어서 세일 자손을 칩니다. 그래서 세일 자손이 빠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 모압과 암몬만 남습니다. 이 두 나라가 보니까 이 나눠 먹기가, 유다를 나눠 먹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대적들이 패하였으니 복병의 의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병이 동원된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그 시점이 중요한데,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우리 하나님이 더 긴장이 되셨을 것 같아요. 모든 방법과 전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도와주실 것을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입니까? 찬송이 시작될 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꼭 초등학교 운동회 날 달리기 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출발선에 이 주자들이 앞으로 튀어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면 그 스타트 라인에 손을 짚고 엉덩이를 위로 찍혀 세우고 금방이라도 뛰어나갈 것 같은데 언제 그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가게 됩니까? 그렇죠. 탕 소리가 나면 뛰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과 전술을 동원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 문제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느냐? 그들의 찬송이 시작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탕입니다. 찬송은 탕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의 감사를 노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그 여러 가지 도움난 일들로 통하여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바라보면 먼저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 기적을 바라보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그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찬송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먼저 드리는 감사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기적이 찾아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 여러분,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였어요.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렇게 투박한 음식이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음식을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그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들 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예수님의 감사의 꽃이 터졌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신 후 하늘을 우러러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전히 수독을 동이고 있고 여전히 죽어있는 나사로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죽은 시신을 앞에 놓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먼저 터져 나오고 그 뒤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는 꼭 꽃 같아요, 꽃.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과일들 어떻게 맺힌 겁니까?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힌 거예요. 사과도 배도 복숭아도 모두 꽃이 먼저 핀 다음에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기적이 맺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응답이 맺히는 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그 응답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 과실수 보니까 가을에 꽃 피우는 과실수는 단 한 그루도 없습니다. 언제 꽃을 피우느냐?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이른 봄에 보통 설이 맞으면서 꽃을 피웁니다. 여전히 춥고 여전히 바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워요. 여러분, 그 꽃이 마침내는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나무가 꽃피는 계절과 같이 아무리 차가운 계절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전히 그 결실의 계절이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감사를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많으면 열매도 많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영적인 법칙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꽃을 보시면서 그 감사에 응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감사를 꽃피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비가 오고 서리가 오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먼저 꽃을 피우겠습니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 반드시 열매가 찾아올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